네, 자녀 양육 원칙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남문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녀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빠는 내 인생 최고의 복이다. 우리 엄마는 내 인생 최고의 복이야. 우리 엄마는 내 인생 최고로 내가 만난 여러 가지 복 중에 하여튼 최고로 우리 엄마가 복이다. 5월 한 달간 로마서 강해를 잠시 쉬고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에 관심이 있고 그 자녀가 바로 서는데 부모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자, 말라기서 2장 15절을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정에서 부부관계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은 본질적인 부부관계를 잘 지켜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이 서게 함이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자녀 교육의 원칙을 말씀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두 가지입니다. 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우리의 자녀의 마음에 무엇이 그려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의 마음에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신감이 넘쳤으면 좋겠다. 성실하면 좋겠다.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잘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이 모든 아름다운 마음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열정의 불을, 믿음의 불을 다 꺼버릴 수 있는 소화기가 무엇인지 압니까? 분노입니다. 특별히 부모로 인한 분노는 이건 엄청난 악영향이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 때문에 짜증날 수 있고요. 친구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힘든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못 봐서 미쳐버릴 것 같을 수 있고요. 입시에 떨어져서 취업이 안 돼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거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힘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아빠를 증오한다. 나는 대학을 가면 반드시 이 집을 떠나겠다. 이게 내 인생 목표다. 매일 엄마를 봐야 되는데 난 그 시간이 제일 괴롭다. 제 제자 중 한 명, 늘 기억이 나는데 그 학생 중학교 2학년 때 만났습니다. 처음 본 때 얼마나 삐딱한지요. 저를 막 째려보고 넌 뭐니? 이런 식으로 째려보고요. 껐떡하면 벌컥 화를 내고 이제 교회는 다니지만 공부는 안 하고 항상 담배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제가 한 1년 같이 지내면서 이 녀석이 점점 저를 믿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원래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초등학생이었답니다.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첫 시험에서 전교 20등 정도를 했대요. 정확한 성적은 제가 지금 기억 안 나요. 하여튼 20등 내외였어요. 중학교 첫 성적표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딱 이렇게 그 성적표를 보시더니 이거 대충 힐끗 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내 자식이 이 정도 갖고 좋아해? 야, 다음에 더 열심히 해. 그런데 그게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그 학생 말이 자기가 그 말 듣고 나서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대요. 더 열심히 할 필요 없구나. 결론 내려졌답니다. 참말 확 끼얹은 거죠.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 부모께 분노를 느끼게 되나요? 첫 번째 이거 무시입니다. 무시. 비인격적으로 대할 때 부모라는 권위를 남용하면서 함부로 무시할 때 분노를 느낍니다. 정당하게 훈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에 잘못할 때는 정당하게 훈계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좀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비아냥거리거나 분노를 쏟아 놓거나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가 막대해도 된다거나 자녀가 약자니까요. 약자로서 당하는 분노를 느낄 수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종로에서 밥 먹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한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말하면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정당하게 훈계할 때는 안 섭섭합니다. 상처 안 받습니다. 물론 잠깐 화가 날 수 있지만 그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떼쓴 녀석들은 혼쭐을 내주십시오. 그러나 비인격적으로 그들을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무관심과 무책임입니다. 해줘야 할 것을 안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요.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게을러서, 무관심, 이기심, 미안함으로 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실망을 넘어서면 분노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녀에게 무책임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너무나 성경의 위대한 위인으로 나타나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다윗이 왜 무책임했는가?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복누이 다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딸을 엄마에게서 난 다윗의 딸이었죠. 그런데 이 암논이 나쁜 친구 요나답의 꾀으로 다말을 성폭행하게 됩니다. 이 다말은 친오빠가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자, 이해가시죠?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고 다말의 친오빠, 이복 오빠는 친오빠는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이 그 이복형의 자기 친누이를 성폭행한 사건을 듣고서 동생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하 13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오라비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니 그는 내 오라비니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오라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비니 압살롬의 집에서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자, 근심하지 말아라. 압살롬은 아마도 아버지인 다윗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히 엄격하게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실 암논을 불러서 너 죽을래 미쳤구나. 네가 뭐가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내가 혼쭐을 내주마.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래서 2년 귀양 가든지 다윗에게 뺨 맞고 나서 어디 가서 근신을 하든지 그럴 수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암논을 분명히 처벌해 줄 것을 이 압살롬은 기대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 20장 21절을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니 암논 어디 있어 이놈? 거기서 심히 노하니라 끝.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압살롬은 아버지를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역할을 자기가 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 암논을 죽여버리겠다. 계획하고 자기 형을 죽여버립니다. 2년 뒤에. 여러분, 부모가 하면 훈계가 돼요. 벌이 되지만 자녀가 하면 살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죠. 무책임의 결과입니다. 자, 무시가 자녀를 화나게 할 수 있고 무책임이 자녀를 화나게 할 수 있습니다. 젊은 부모님들인 경우에는 특별히 자녀가 어릴 때에 엄마가 특별히 5살 전에는 옆에 있으면서 자녀를 돌봐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강요. 부모의 바람을 자녀에게 억지로 강요할 때 그때 분노를 느끼죠. 못하는데 하라는 거예요. 야, 내일까지 100문제 못하면 100대 맞는다. 이런 식 있죠.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서울대가 할 수 있어. 현재 반에서 10등인데 아이는 미술에 소질 있고 하고 싶은데 부모님은 교사가 되래요. 간호사가 되래요. 네가 적응하라고 합니다. 하면 다 해. 못하는 게 어딨어. 물론 이 부분도 상당히 조심스럽죠. 부모의 안목이 오를 때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안목이 틀릴 때도 상당히 많죠. 욕심일 때가 많아요. 자, 자녀의 상태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욕심입니다. 또 자녀의 편안함과 부유함만을 추구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그리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네가 해라. 이것도 욕심입니다. 보상심리라는 거죠. 네가 내 한 풀어달라는 거죠. 여러분, 페루나의 원조 박한상을 기억하십니까? 1994년 당시 23살의 청년, 아버지 어머니가 자던 방에 가서 수십 군데를 찌르고 불을 지르고 달아났습니다. 수백억 대 부모님의 재산을 노린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도 단순 화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에 탄 시체가
이제 그 부검을 하는데 불에 탄 시체에서 피가 줄줄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에 탄 시체는 이렇게 피가 줄줄 나지 않습니다. 이 등을 보니까 수십 군데의 흉기에 찔려 있는 자리가 보였어요. 살인이었습니다. 금방 밝혀졌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살해당한 아버지께서 교회 장로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아버지는 공부에 취미가 없던 아들 박한상이 최고의 대학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교회 더 열심히 하기를 원했던 박한상이라는 학생을 교회에 못 나가게 한 장로님입니다. 교회 1년만 쉬라고 한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지방대 간 아들을 돈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뭐 공부가 재미없으니까 지방대 갔죠. 그리고 성이 안 차니까 미국에 갔죠. 근데 얘가 거기서 도박을 배웠네요. 신앙 잃고 도박 배우고 또 결국 그 도박으로 얻은 빚 메꿔야 되고, 결국 아버지의 바람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고, 아버지의 바람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었던 아들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도박에 탕진한 돈을 갚으려고 결심을 합니다. 분노입니다. 여러분, 숙제 하나 낼게요. 집에 가서 자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나 엄마 아빠 때문에 화난 적 없니? 저는 한번 그렇게 물어봤다가,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 제 아내가 물어봤는데요, 이런 얘기를 애들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한대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도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요즘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두 번째를 봅시다.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가 누구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됩니까? 부모입니다. 자,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그냥 책에 있는 글이 아니라 인격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양을 잘합니다. 저는 이 3절이 참 마음에 남는데요. 어머님이 읽으시던 그 성경 구절의 말씀, 어머님이 십자가 사건을 읽으시면서 눈물 많이 흘린 건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찬양의 가사를 지으신 분은 어려서 어머님이 그 성경을 읽어줄 때 예수님 십자가 부분을 읽는데 갑자기 거기서 엄마가 눈물을 흘려요. 아이들이 깜짝 놀라죠. 엄마, 울지 마. 왜 그래? 엄마. 그럼 엄마의 눈물을 보면서 자라면서 그 눈물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우리 엄마는 왜 십자가에서 울었나? 우리 엄마는 왜 이런 인생을 살았나? 그리고 어느 한순간 고백합니다. 나의 어머니의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귀신같이 합니다. 부모님이 진짜 믿는 게 뭔지, 우리 엄마가 시험 못 봤을 때 마음이 애타는 것과 교회 한번 빠졌을 때 애타는 반응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엄마가 언제 화를 내는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가치를 목숨처럼 지키는지 그거 안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말을 하라. 교회 가야 돼. 엄마 아빠 놀러 갈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너의 삶으로 신앙을 담아서 교훈하라, 이 말씀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중에 13명 모두를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로 유명합니다. 그는 생활이 어려워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능력이 안 되자 직접 가정교육과 성경교육을 시킵니다. 매일 가족 성경 공부, 기도회를 3시간씩 가졌고 자녀가 걷기 시작하면서 손을 잡고 감옥, 병원, 양로원을 함께 신방하면서 이웃사랑의 정신을 키워주었습니다. 한 주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하루에 3번 소리내어 기도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다음은 이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의 자녀교육 원칙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5살이 되기 전에 고집을 완전히 꺾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한다.
두 번째, 오전 6시 기상, 저녁 8시 취침. 세 번째, 오전 7시 기도회, 저녁 6시 기도회. 이 기도회는 처음 가정예배로 시작되었는데 후에 많은 사람이 알려져서 많게는 200명까지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공부는 6시간. 네 번째, 말하기 시작하면서 기도부터 가르친다. 다섯 번째, 간식은 없다. 떼쓰면 안 준다. 여섯 번째,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고 고백하지 않는 잘못은 반드시 처벌한다. 고백하면 용서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처벌한다. 자, 일곱 번째, 개인 의사를 존중하며 하루에 시간을 내어서 1대1로 자녀를 만난다. 실제 그의 손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할머니의 교육법 하에 거의 맞아본 적이 없다고 술회를 합니다. 우리가 수산나와 똑같이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믿는 바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전에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학교 가는 아이들 머리 위에 진심의 축복 기도를 해 주시고 부모의 권위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바라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5월이 가기 전에 1대1로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주시고 또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진심의 한마디를 해주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진심으로 존경할 어른을 찾고 있습니다. 제발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면 100사람 1000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아이 죽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부모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 인생 살아날 것입니다.